저는 예전부터 자주 우리 사회가 거짓에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3, 4년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짜 뉴스입니다.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가짜 뉴스, 거짓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거짓이 아주 깊게 뿌리 박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거짓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그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기자와 그 신문, 그 방송, 지금도 여전히 거짓 뉴스를 만들어 보도하고 있고 그 기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 이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박고 있는 이 거짓을 유형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인데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들 자주 하죠. 예를 들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의사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희망을 갖도록 만듭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는 의사들이 이제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계적인 면에서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진찰받고 이렇게 할 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 할 때 있죠. 의사의 소견으로 이미 이 사람은 한 2, 3개월 뒤에 죽겠구나. 벌써 의사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섰지만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짓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사기형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굉장히 나쁜 거죠. 사기쳐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대를 그냥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내가 취하는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좀 못살게 괴롭혀야겠다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재미삼아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거짓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방금 제가 얘기했죠.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 해놓고 상대는 이미 깜짝 놀라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농담이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얼버무리며 그냥 넘어갑니다. 직장 상사나 권력자나 부자들 앞에서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얻고 싶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아부형 거짓말도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장형 거짓말도 있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가르치면서 하는 거짓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자들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허점이 많고 거짓된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장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아마 그들은 창조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고, 또 우리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하는 거짓말인데 회피형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 툭 튀어나와 버리죠.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짓말의 유형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거짓말하는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유형이 이렇게 많다. 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제외할 것 없이 적어도 하루에 3-4번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것 같습니다. 니도 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아무 문제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나라 민족들의 민족성을 분석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약점은 부정직성이다. 이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약점은 부정직성이다. 이것만 개선되면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 문제가 근래에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근래에 생긴 문제가 아니죠.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민족 안에서 이어져 온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도 거짓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로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거짓이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거짓말했던 전력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고스란히 그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거짓말 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그런 사건들 우리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제껴놓고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악한 인물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악한 인물들 잘 들여다보면 부정직성과 거짓이 모든 문제의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가 내 백성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괄적으로 십계명을 수요하시는데, 그 십계명 안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됨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본문 말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시기에 거짓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 판단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100%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가 다음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거짓의 문제, 삶 가운데 성도들의 거짓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서면 다음 교회인 이 교회도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섬겼던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들과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 모두를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이 당시에는 바나바와 같이 엄청나게 큰 돈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건 아니라도 자원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성도들이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 있을유 없을무 서로상 통할통, 있든지 없든지 서로 나누어 쓴다라는 개념의 유무상통이 교회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왜 이렇게 유무상통의 문화가 그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도가 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를 검증해내고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교육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했죠. 한 3년 정도 걸리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런 절차뿐만이 아니라 내가 개종해서 기독교가 된다라는 이 말은 핍박과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문화는, 분위기는 그랬었다고요. 그런데도 이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쟁이들은 굉장히 특이하구나,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이 높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자기들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분위기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죽게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핍박과 박해, 가족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죽게 돌아오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짜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유무상통의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유무상통의 문화가 정착이 되었고 성도들 사이에 그런 문화들이 세워져서 그런 나눔과 베품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초대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났을까요? 강력하게 나타났죠. 여러분, 성도들 간의 결속력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섬김과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속력이 얼만큼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여러분, 초대 교회 안에 이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자원함으로 큰 돈을 헌금해서 가난한 자를 섬겼다. 여러분, 이것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조금씩 퍼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모범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모범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사단도 그때 같이 역사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그때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모범이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공격해서 들어와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유재산을 팔아서 공유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좋은 전통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침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지켜봤어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들도 결단합니다. 우리도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여러분,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결단은 굉장히 좋은 뜻에서부터 저는 시작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앞에 사건에서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고, 자기들도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의도로 그런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안에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밭을 팔았어요. 밥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와서 베드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 일은 부부가 서로 공모해서 일어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부가 분명히 서로 의논하고 공모했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굉장히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생각들이 생기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공모해서 이렇게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의논하면서 이 일을 공모할 때 사도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자기가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이렇게 빠르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사도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한 그 행동은 사람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3절 말씀에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겁도 없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 앞에서, 성령이 가득한 그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교회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은 성령을 몰랐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죠.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성도였습니다. 경험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서 이렇게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굉장히 많죠.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서 안타까운 부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밭은 그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친다 안 바친다 둘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요. 또 밭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돈 전부를 헌금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헌금할 것인지도 그들이 의논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서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쭉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었잖아.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도 너희들의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얼마든지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얼마를 헌금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4절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했던 말이 이런 의미거든요. 베드로의 말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가면을 쓰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도 앞에 있었던 그 바나바의 사건을 토대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 돈을 모두 다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두었던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바나바는 이미 성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교회 안에 지도자가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를 더 존경했을 것이고 바나바를 더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자기들과 바나바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 바나바처럼 이렇게 좀 봐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교에서 그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는 교만으로 생각이 발전해 갑니다. 그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 바나바 뭐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 근데 그가 이 정도 인정받았다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에서 또 한 걸음 더 발전해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뚝 서고 싶다. 욕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이 발전해 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의 자리 가운데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는 다시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놓고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치고 나와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형태로 숨어져 있느냐? 교만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욕심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씩 알아봐 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교만과 욕심이 스멀스멀 일어나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살펴보고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내 모습이 이래요. 나는 이런 잘못이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로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선고된 이 사형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거짓말 했는데 사형이 좀 심하다 진짜. 아니, 하나님이 꼭 이렇게 죽게 안 하셔도 다른 방법으로 이들에게 벌을 내리고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까지 거짓말했다고 죽게 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작이 반이다. 아주 짧은 격언이지만 이 격언을 통해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작은 잘못이라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거짓들, 가면 쓰고 있는 것들,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만 이런 모습이 딱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실 때 이 모습은 또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 전투 패배로 인해서 아간의 욕심이, 아간의 거짓이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또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 라합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 안에다가 감춥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 욕심에서 비롯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진행되죠.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간의 이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 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사형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간에게 내린 이 선고를 볼 때마다 정말 오랫동안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간의 이 사건이 나타나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아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그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아간의 집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종들까지, 그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아간과 그의 부부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아간의 아이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큰 아이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속도가 불어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아간 가족들 중에 어린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걔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 걔들은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몇 년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관점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무엇보다도 니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붙들어야 될 거, 내 말에 순종하는 거. 그거 붙들면 너희들은 살고, 그거 놓쳐버리면 너희들은 다 죽어. 여러분, 아간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간의 가족들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생각이 강력하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구나. 개인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한 집안의 죄가 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 그 죄는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구나. 여러분, 이런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완전하게 각인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해되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구나.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교회의 거룩, 성도의 순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주인이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로 그렇게 점점 세워져 갈 때 이 문제는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항상 똑같은 메시지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거룩이 중요하다. 순결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교회잖아? 너희들이 교회로 세워질 때 거룩이 중요해. 순결이 중요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 충만했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실했던 성도라도 얼마든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략해서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사탄이 그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다. 가룟 유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해야 될 일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나를 침략해서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정신 차리면 안 된다. 라는 교훈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뭐라 얘기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할 때를 찾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단 말하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에도 우리는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구나. 교회의 거룩과 순결, 나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분을 붙들고 있어야 되구나 라는 각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여러분, 저는 다른 방법 찾아봐도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훈련 많이 받아야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대신해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교만과 욕심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주위에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고 꾸미는 데 있어서 완전 선수들입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프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 자신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게 잘 감춰져 있었던 모습들이 하나씩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송구할 정도로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제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제가 찾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결단했고, 이때까지 그렇게 했던 수많은 모습들이 기도하는 중에 막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송구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기뻐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도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어떤 포장을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이런 몸부림과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위한 그 치열한 전투들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지만 저는 올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바라고 있는 거,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9월쯤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나오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진짜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심이 제가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 평안 가운데 3년 6개월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대로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생활할 때 가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지역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교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는 뭐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더듬어 보십시오. 교회인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라. 가면 벗어라. 가면 쓰지 마.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면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냥 와도 된다. 그냥 와도 된다. 얘들아, 그냥 와도 된다. 그냥 와도 돼. 내가 품어줄게. 내가 만져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한 교회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저희 안에 이런 경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인 우리와 또 교회 건물인 이 다운교회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